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 같은 한미듬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한미듬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 송구역신 예배도 드리고, 또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1월 1일 첫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우리 새해 또 처음 본 사람들 있으니까 새해 인사를 해야 되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새해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아멘. 새해는 당신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이런 말을 여러분 많이 하십시오. 많이. 다른 사람이 뻥치고 있네 이런 말 하도록. 뻥치고 있네라고 말하는 사람은 뻥치는 거지만 나는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것들 함께 누리는 모두가 되기 원하고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아주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섬기다가 비로소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방인들의 교회. 그리고 이방인들의 교회를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여서 최초 선교사 파송한 교회, 그 안디옥 교회. 그 일을 통하여서 이제 유럽 전 지역까지,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케 되어지는 그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교회,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 같은 한미듬 교회. 아멘. 그렇게 되어질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한 4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모습을 같이 점검하기 원하는데요. 사실 본문 오늘 설교의 진짜 제목은 안디옥 교회 같은 한미듬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나. 너무 길어서 뒷부분은 뺐습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19절에 보세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여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즉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전도함으로 세워진 교회죠. 여러분, 환란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누구나 다 환란 받는 걸 싫어합니다. 고통과 고난 받는 걸 싫어해요. 이들은 다 예루살렘에 똘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돌멩이 맞아 죽음으로 인하여서요, 자기들도 죽겠다고 생각해서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면서 자기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환난 받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환난이 있어도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만들고 그 축복을 맛보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요,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만큼 이방인들에 대한 이 벽을 깨트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했었던 것처럼 이방인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했던 소수의 몇 사람,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전도하여서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환란으로 흩어진 것 가운데 세워진 교회, 한미듬 교회도 보면요, 안산에 연고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요, 특별히 우리 소망이주와 하준이는 더 없고, 생판 모르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딱 떨어뜨려서 세워진 교회, 한미듬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의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계속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처럼 이 안산 토백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이방의 헬라인으로 인해서 이방에서 건너와서 세워진 우리가 꼭 이방인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어떤 열매를 바라보고 꿈을 꾸고 번성을 보면서 한미듬 교회가 이 5년의 시간이 지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은 안디옥 교회 같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환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어려워
어려워 힘들어 라고 생각하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랬으면 안디옥 교회는 세워질 수 없었고 한미듬 교회도 세워질 수 없었고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위기가 곧 기회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위기가 곧 저와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기죽지 마십시오. 201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눈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그 위기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 개인을 리더로 세우셔서 셀을 번성케 하는 주인공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때에 기대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인 몇 사람이 유대인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갖고 나아갔을 때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저도 사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꿈꾸면서 하나님이 안산의 땅에 교회 개척하게 만드셨고 이 건물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한미듬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위기의 때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201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들의 말 아니요. 나한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달려나가서 이 위기의 때에 기회로 잡고 셀이 번성케 되어지고 여러분의 승리를 맛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뽑았던 말씀은 벌써 까먹은 건 아니겠죠? 네.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판에 새기세요. 잊어먹을 것 같으면 그 뽑은 말씀을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스마트폰에 사진을 찍으세요. 그래서 스마트폰에다가 잘 보이는 바탕화면에 깔아놓으시던 어디다 깔아놓으시고, 그리고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하는 모든 곳에 다 게시하세요. 여러분 집에도 붙여놓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까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때 여러분 2014년도에 그 말씀을 뜻 따라서 여러분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승리로, 기회로, 번성으로 여러분이 맛보고 누리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21절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다. 즉, 이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 했던 교회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했던 교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주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예, 우리 기범이 영리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적혀있는지 알고 사도행전 1장 8절 하니까 바로 고개가 딱 돌아가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모르면 컨닝이라도 잘 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대로 만드셨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임하였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들이 나가야 되는데 이들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더 예루살렘에 똘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장의 스데반을 죽임으로 인하여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다 흩어져서 8장 1절에 다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1장 8절에 자발적으로 안 가니까 8장 1절에 반대로 하나님이 압력을 주시고 핍박을 주어서 흩어져서 가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러므로 주의 손이 안디옥 교회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이 교회에 모여들게 되어져 있고, 이를 통하여서 결국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케 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한미듬 교회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교회가 한미듬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돈도 준비해 놓으셨고, 어디에 개척해야 될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서는 다윗의 아둘람굴에 대한 비전을 주었고, 사모님에게는 건물을 보여주었고, 교회를 찾는데 아둘람굴이 어디일까 지역적으로 제 마음에 안산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건물을 몇 군데 교회를 찾아보는데 이 건물 가운데 오게 되어줬고, 이 건물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사모님 가운데 꿈에 미리 보여주었던 건물,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시고 이곳에 우리를 보내주었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교회가 한미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는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엔카운터를 통해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성령의 선물을 맛보고 누리는 것들이 여러분 그냥 누구나 편하게 다 하는 것 같죠. 다른 교회 목사님들 보면요, 다른 교회 가면 성령의 선물을 받기를 그렇게 원해도요, 원해도 못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하면 누구나 다 받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한미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갖고 달려나가며 비전을 통해 나아가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어요. 여기 안디옥 교회는 세 번째가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고 큰 무리가 주님께 도와하는 축복이 있었죠. 그러므로 한미듬 교회도 이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경험한 것처럼 큰 무리와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오는 번성을 보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함께 여러분들도 셀 리더가 되는 걸 꿈꾸는 것처럼 저희도 한미듬 교회 통해서 함께 번성을 보며 하나님을 통해 이 안산의 땅의 20%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을 꿈꾸고 그리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안산의 인구가 지금 몇 명이죠? 대략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 약 73만 몇 명 정도 돼가. 대략 75만 명이면 20%를 감당하면 우리 교회가 몇 명을 감당해야 돼요? 15만 정도, 얼마 안 됩니다. 15만 정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을 꿈꾸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15만 명 감당할 수 없으니까 와스타디움이나 아니면 돔구장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까요? 이걸 꿈꾸고 나가는, 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를 세우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한미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한미듬 교회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계획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확신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향한 꿈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꿈과 계획을 여러분이 붙들고 믿음으로 함께 달려갈 때 한미듬 교회와 함께 그 꿈을 이루어갈 뿐만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그 꿈을 이루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됐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바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한미듬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것처럼 바로 그 주님의 손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음을 확증시켜 주었잖아요.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선물을 주었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오고 23절에 뭐라고 권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단단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기 위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음을 방언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었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주님의 손이 여러분 가운데
강하게 임하여질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번성을 함께 볼 것인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12명을 제자를 삼는 것이 기본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바로 여러분이 되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번성은 선물로 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번성은요,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될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만들어질 때 존재 목적으로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려야 되는 것인데, 이거 누리기 위해서 주의 손이 내 안에 있고 주님과 내가 함께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어도요,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게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이 경험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요,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기보다는 세상과 머물러 있고 친구와 머물러 있고 유행과 머물러 있고 세상에 죄악스러운 것과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 안디옥교에 와서 기뻐하면서 권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굳센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을 때 그 주님의 손과 주님의 성령과 주님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2014년도에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요, 26절 말씀 보세요.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이제 찾아서 만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가르쳐서 리더로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가르쳐서 리더로 세우는 교회. 바나바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울을 키우면서 둘이 1년 동안 양육 코스를 통하여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리더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오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져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니까 야, 자기들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예수 닮은 사람들, 예수쟁이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좋은 말보다는 그렇게 빈정거리는 말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과 다른 모습이 사람들이 막 생겨나니까. 왜 그렇게 생겨날 수 있습니까? 그들이 1년 동안 바울과 그리고 사울을 통하여 양육과 가르침과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리더로 세워져 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처럼 한미듬 교회도요, 함께 G2F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다 프리 엔카운터, 엔카운터 다음에 포스트 엔카운터. 포스트 엔카운터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포스트 엔카운터 과정을 마치면 그 다음에 리더 학교 1단계, 2단계, 3단계 이 펩솔의 과정을 통하여 대략 1년 2개월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되어지면 여러분 모두가 12명의 제자를 삼고 그들과 함께 여러분이 있는 지역과 그리고 동네와 그리고 그 어떤 곳이든 복음으로 통치해 나가는 리더가 되어져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 예수쟁이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일을 통하여서 바울과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르쳤더니만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줬던 것이죠. 결국 이들을 통하여 그 안디옥의 땅과 지역이 바뀌어진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한미듬 교회를 통하여 함께 가르침 가운데 나아갈 때에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한미듬 교회 수많은 리더를 세워질 것이고 이를 통하여 이 선부동 더 나아가 안산의 땅 그리고 대한민국과 그리고 더 나아가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통하여 땅을 바꿔나가는 그 일을 만드는 우리 모두와 한미듬 교회가 되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요, 이 배우고 가르침 받는 걸 기뻐하십시오. 사실 가르침 받는 게 힘듭니다. 학교에서도 공부하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서도 맨날 배우라고 가르침을 받으라고 하니까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 배울 때 잘 배운 사람은요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배울 때 잘 안 배운 사람은요, 가르치려면요, 그때 배워야 됩니다. 힘듭니다. 학생 때 공부한 사람은 나중에 잘 가르칠 수 있는데, 학생 때 공부 안 한 사람은 어차피 나중에 직장 가서도 공부해야 돼. 그때 공부하려면 머리가 안 돌아가서 힘듭니다. 그러니 배울 수 있을 때 잘 배우고, 그래야만 여러분이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세론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잘 배웠을 때 셀 리더로서 세론을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론에 있을 때 여러분 잘 안 배우면 셀 리더가 돼서 가르치려고 하면 부담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보면 세론들 다 잡아먹습니다. 먹으면서 한 명 한 명 없어지는 것 때문에 마음도 아프지만, 다 없어지면 안 가르쳐도 되는구나, 편한 마음 가지려고 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금 죽을 때까지 애를 낳게 만들 거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배우는 것을, 여러분이 가르침 받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리더가 여러분이 되어져서 영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세론들과 함께, 열들과 함께 여러분이 있는 학교와, 그리고 동네와, 그리고 지역과 이 안산의 땅을 뒤흔들어 나가는 여러분 개인과 한미듬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안디옥 교회는요, 29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를 작정하였다. 28절에 보면 큰 흉년이 들었죠. 흉년의 때에 이 안디옥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 유대에 있는,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하여 구제 헌금을 하기를 결정하고, 바울과 사울에게 구제 헌금을 돌려보내서 유대에 있는 장로들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안디옥 교회는 나누어 주는 교회,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 헬라인들,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들이 성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항상 쟤들은 개만도 못해,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손가락질 받았던 소외계층이에요. 상처가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얼만큼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를 경험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같이 흉년이 들었어요. 특별히 유대 땅에 더 많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교회에 이들이 핍박받았던 이들이, 상처받았던 이들이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안디옥 교회는 큰 상처받았던 교회, 어쩌면 아픔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어졌고, 이제는 더 자기들에게 아픔을 주었고 상처를 주었던,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교회로, 구제헌금을 보내므로 그들을 세우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미듬교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이 안디옥 교회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또는 상처를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리더가 되어지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영향력 있는 번성을 보는 교회가 되어짐을 통하여서 셀별로 우리의 도시와 또 나라와 더 나아가서 민족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처 가운데 살고 여전히 열악함 가운데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원하시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이방인들이 모였던 상처의 공동체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깨우고 세우셔서 이제는 그 유대, 복음이 처음 시작했었던 그 유대인들의 교회, 그들을 구제로 섬기는 교회로 세우시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한미듬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개인을 통하여, 아니 여러분이 셀을 통하여서, 셀이 번성하여서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이 다른 도시, 대한민국의 도시를 감당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방을 감당하여서 그 영혼을 세워져 나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같이 꿈꾸기를 원합니다. 영향력 있는 리더의 모습을 여러분이 꿈꾸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도 문이 열렸습니다.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2014년에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생각하며 지내느냐에 따라서 올 1년 연말에 갔을 때 여러분의 열매들은 여러분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배우고 리더에게 붙어있고 하나님께 붙어있어서 안디옥 교회처럼 한미듬 교회에 붙어있고 함께 리더와 같이 꿈꾸며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영향력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영향력을 통하여서 나누어주고 섬겨주고 그 일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거닐고 나가는 그 놀라운 리더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은 리더와 함께 그 최고의 날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꿈꾸고 안디옥 교회, 놀랍게 쓰임받아졌던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였던 그 교회, 바로 한미듬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며 여러분 모두가 이 모습과 축복 가운데 함께 나아가 2014년도를 여러분이 누리고 꿈꾸고 그래서 영향력 가운데 나아가서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